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기를 힘쓰다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님의 이끄신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더욱 주님께 간절함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마음을 굳게 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히 금요일에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이 문장이 많이 나왔습니다.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이 문장은 교토국제고 이 고등학교의 교가가 시작되는 부분의 가사입니다. 이 가사가 화제가 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제1교포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또 우리나라의 문화를 잊지 않기 위해 세웠던 학교가 드디어 몇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승을 하는 고시엔이라고 하는 대회에서 야구 우승을 하면서 울려 퍼졌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 고시엔의 대회는 일본에서 알아주는 고등학교 야구 대회입니다.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특별히 결승전에서 맞붙은 상대는 더 강한 상대이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전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라고 표현하는 기사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교토국제고등학교가 이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1947년도에 세워진 이 학교는 현재도 그 정원이 전교생이 약 16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소규모의 학교입니다. 이런 학교가 그런 대회에서 우승하기까지 참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또 모든 시간을 견뎌내야 했을 겁니다. 특별히 그 학교의 교가를 부를 때면 더 많은 아픔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그 나라의 정서에 맞지 않아 그것이 맞지 않다, 혐오스럽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자랑스럽게 학교의 교가를 우리나라 말로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라고 하며 모두가 학생들이 노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작고 연약합니다. 많은 반대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주어진 시간들을 성실히 감당하고 대회에 임했을 때 마침내 우승이라고 하는 영광을 또 온 일본 땅에 이 교가를 자랑스럽게 노래하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 보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믿음을 두고 혐오스럽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는 더욱 믿음의 성실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걸음에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찬양이, 영광의 찬양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를 더욱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시간 주시는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고백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특별히 루스드라 땅에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 없는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본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다라고 말하면서 신으로 모시고 제사하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제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갔던 지역, 이 루스드라 지역 가운데 유대인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미 앞선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을 때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시기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박해를 하면서 쫓아냈던 사람들입니다. 이고니온까지 쫓아가서 그들이 하는 말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선동하고 마침내는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 했었던 지역, 이고니온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겁니다. 이 루스드라에 온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역시나 또 다시 충동했습니다. 여기서 충동했다라고 하는 말을 공동 번역이라든가 새 번역에서 보게 되면 설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까지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그 설득의 내용은 조금도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악감정이 생기게 만들고 또 그들이 잘못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선동의 말들이었습니다. 그런 말들이 들리기 전까지는, 방금 전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다라고 하면서 신으로 떠받들고 제사하려고 하고 환호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선동에 따라, 그들의 충동과 그들의 설득에 따라 이들의 마음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마침내는 돌을 들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던져버리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심하게 돌을 맞고 그렇게 죽은 것처럼 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차를 타고 만항제를 올라가다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로 갔습니다. 그 길을 가니 만항마을이 나타납니다. 참 놀랍고 신비해서 안내판을 사진으로 찍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때마침 제가 만항마을에 도착할 즈음에 차량 한 대가 견인되어져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차가 망가지면 어디를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참 많이 불편하고 힘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진을 찍으려고 계속 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한 어르신이 차로 다가오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저 앞에 차가 내 딸과 함께 같이 타고 온 차인데 지금 차가 망가져서 고안 쪽으로 지금 수리를 가고 있는데 나 좀 태워줄 수
있겠나요?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선뜻 그 앞에 가는 차를 봤기 때문에 더욱 모셔다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흔쾌히 즐거이 차량에 모시고 그 차를 타고 같이 이동을 했습니다. 차량을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모셔다 드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충주에서 한 명의 무당으로 생활하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갑자기 관세음보살 하시길래 불교신가 했는데 알고 보니 무당이었던 겁니다. 참 그분이 무당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시고 갈 수 있는 걸음을 인도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무당이 됐는지를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당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무당이 되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들리는 말이 너 계속 그러다가 안 좋은 일 생긴다. 그러다가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 들었습니다. 아닐 거야 하지만 집에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생겼습니다. 점점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집이 정말로 어려워지겠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당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오늘 말씀을 보니 참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박해를 받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적지 않게 매를 맞고 쫓겨났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돌에 맞을 뻔한 위기를 간신히 도망치게 됐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정말로 돌에 맞았고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점점 더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길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는데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내가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로 잘못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데 힘든 일을 만나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도리어 그 마음에 분명한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더욱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들, 특별히 나중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가면 이런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나고 정말로 사람들의 박해를 받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또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그런 신세가 돼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데에는 정말로 목숨을 걸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생명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니 자기가 힘든데 그 걸음을 내딛는 게 고통이 따를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바울. 그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감당하겠노라, 어디든지 가겠노라, 그렇게 고백하며 복음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뎌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정말 큰 아픔과 고통을 참아내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2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지금 일어난 이 자리가 어디냐?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갖다 버린 겁니다. 제자들이 둘러서 있을 때에, 그때에 힘겹게 정신을 차리고 희미한 그 정신을 붙잡고 조금씩 회복한 그 모습입니다. 지금 방금 전까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요. 그런데 일어나서 어디를 들어갑니까? 그 성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 가서 사람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 몸을 조금 회복하고 나서 그 다음날 즉시로 걸음을 옮겨갑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더베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는 약 90km에서 100km 정도 되는 거리로 환산이 됩니다. 그냥 장정히 걸어갈 때도 적잖게 잡아서 5일 정도 잡아야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온몸이 아프고 통증이 계속 일어납니다. 회복이 되기는커녕 점점 더 아파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도 힘든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걸음을 옮겨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을 구원하기를,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니 그 걸음을 옮겨가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위해 힘쓰고 애쓴 이 바나바 그리고 바울을 들어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이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을, 한 생명이 더 살아나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영혼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이 한 주간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며 살아가는 귀한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는 지난주 겁니다. 죄송합니다. 마음을 굳게 해주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저를 따라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을 굳게 해주는 삶을 살아갑시다. 한 문장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을 굳게 해주시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사랑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걸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겸손히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몰라서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걸음을 걸어갈 때 그 끝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게 아닙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압니다. 십자가가 내게 주어진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만이 죄를 용서하고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까지 한 사람을,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아픔을 견디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모습,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걸음을 더베로 옮겨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사역을 마치고 더베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걸음을 옮기는 과정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는 베이커 성경배석 주석에 있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지도입니다. 지금 가운데 보시면 빨간색 동그라미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더베입니다. 이 더베에서 조금 그 세시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어디가 있냐면요, 다소가 있습니다. 지금 동그라미 쳐진 이 지역이 다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 어디냐?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출발한 안디옥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가 최종 목적지냐 하면요, 저 안디옥이 목적지입니다. 더베에서부터 다소를 지나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그 경로, 그게 더 딱 보기에도 짧아 보입니다. 실제로도 더 짧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짧은 경로로 가지 않았습니다. 길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안디옥에서부터 다소로 가고 다소에서 더베로 가고 하면서 이어지는 루스드라로 해서 계속 쭉 이어지는 전도의 여정이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굳이 가지 않았습니다. 왔던 길로 가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까? 루스드라에서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졌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고니온에서 죽이려고 돌을 들려고 했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자신들을 박해하고 쫓아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면서도 그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본 말씀 2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굳이 왔던 길로 되돌아갔던 이유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굳게 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견고하게 다진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굳게 세우는 것이요, 제자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는 그 목적을 위해서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쓰임받았던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쫓겨나는 모습을 봅니다. 물음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소리가 점점 커져갑니다. 마침내는 돌을 들어서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죽었다라고 말할 정도까지 하는 모습, 그 소식을 다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모습을 알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더욱 힘써 전하기 위하여 지나왔던 걸음들을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마음을 굳게 해주었습니다. 다시 복음을 전해주었고 믿음 위에 머물러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권면했습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걸음에는 환난이, 고난이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말해주며 인내하고 끝까지 말씀 위에 살아갑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모든 가르침을 전해주며 사람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적대했던 유대인들과는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적대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충동했습니다. 설득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게 했습니다. 어떻게 바뀌게 했나요? 불신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했습니다. 분노하게 하는 모습으로 바꾸어 갔습니다. 다투게 했고 분열되게 했고 믿지 못하게 하는, 더 싸우게 하는, 죽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마음을 굳게 세우는 바울과 바나바의 말은 다릅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는 아픔을 위로합니다. 그들의 삶에 무너져 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자리를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힘을 합쳐 주님 나라 위에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고난이 두렵지 않은 믿음으로, 또 나를 더욱 기꺼이 헌신하여 또 봉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나아가 믿지 않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이 되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성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 가정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용기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라시며 여러분들을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굳게 하는 삶을, 마음을 굳게 세워주는 거룩한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의 입술의 말을 계속 점검하고 우리의 말을 더욱 거룩하게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험담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부정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 핑계를 찾으면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면서 말하는 그게 아니라 순종하는 말을 하고 또 서로를 세워주는 말을 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고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위로받고 회복으로 나아가는 말을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말과 함께 더욱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성도 여러분을 통해 마음이 굳게 세워지고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가정이 회복되고 이 지역사회, 나아가 우리가 있는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더욱 주님 앞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더욱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저희의 입술의 말과 저희의 행실을 통해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 앞에 위로와 회복과 용기를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